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주님께서 인생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다 보셨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장부가 지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다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 짧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즘에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46년 전에 76년도 7월 30일 날 제대를 했는데 그때 내 나이가 20살이었어요. 19살에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22살 되니까 제대가 되더라고요. 딱 36개월 15일 만에 나왔어요. 지금 뭐 24개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참 고생 많이 했죠. 연평도에서 막 망치 들고 꽃갱이 들고 호흡하고 뭐 징으로 돌 까물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뭐 숙소도 없어갖고 판초로 그냥 산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판초로 지붕 만들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숙소 만들고 산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생하고 제대를 했는데 이제 동네 알고 있는 지인들이 고생했다고 막걸리라도 한 잔 먹자 그래요. 그러자. 그래갖고 인천에 독합다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술 먹는데 막걸리집인데 이제 접대부들, 접대부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그 뭐 나훈아 노래 그리고 남진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그 막걸리 먹으면서 그 재밌게 노래 부르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뭐 제대한 지 얼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다녔죠. 제 옷이 없으니까 이 군복을 입고 다녔는데 어떤 여자가 나더러 오빠 그래. 갑자기 제대했는데 오빠 그러니까 뭐 듣기는 좋더라고요. 네? 여자가 나더러 오빠 그러니까 나한테 오빠라고 하는 건 내 동생밖에 없는데 술집에서 그 내 저 여자가 한복 곱게 입은 여자가 오빠 정말 해병대는 귀신도 잡어 그래. 그래서 이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야. 죽을 각오로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끝나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야. 그땐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걸리 뭐 맥주 전자 먹으니까 또 얼큰해지잖아요. 그래갖고 또 그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나를 데리고 골목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더니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저 무당 딸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거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무당인데 나도 18살에 산에 가가지고
그 내린 것을 받으라는 걸 그걸 안 하고 도망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귀신 좀 내쫓아 달라는 거지. 황당하더라고요. 술 먹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아가씨랑 오빠 내 나이가 지금 20살이야. 그리고 18살에 딸을 낳았어 내가. 그러니까 오빠 나 무당하기 싫어서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서 이 실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 좀 내쫓아 주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내가 참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고 그때 그 여자하고 술집에 있는 그 여자하고 그 얘기를 들어서 도대체 귀신이 뭔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시간만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욕을 맞고 매를 맞으면서도 시간만 되면 벽을 보고 염주 잡고 남녀령기 이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는 그걸 하고 그리고 한 여자는 무당이 하기 싫어서 그거 집에서 가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여러 교단을 다녀봤어요. 도대체 이게 영적인 세계가 뭐냐. 눈에 보이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세계는. 요즘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46년 전에 그 독갑다리에서 술을 먹고 에? 오빠 내 안에 귀신이 있어. 이 귀신 좀 내쫓아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어머니가 남녀령기 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참 궁금도 해서 도대체 영적인 세계가 뭐냐 그러고 여러 교단을 다니게 됐어요.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왔어요. 열심히 돈 벌려고 목표를 정하고 40 먹어서는 내가 남자는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랬는데 남자가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갖고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이 시키면 뭐든지 다 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 있는 사람들 다 세상에 떠나버리고 나만 남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요즘 요 근간에 보니까 이제 가슴이 심장병인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가서 이제 가슴 심장 초음파 검사하고 뭐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어. 근데 나는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 설화정이라는 약을 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넣어놓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뭔가 사인을 주는데 내가 사인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6년 전에 제대하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술 한잔 먹자고 하면서 그 여자가 내가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내 무당 딸인데 내 안에 귀신이 있어요. 오빠 이 귀신 좀 내쫓아줘요. 해병대는 귀신 잡는다 그랬잖아.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였어요. 뭐 46년 전이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죠. 근데 요 근간에 그 독갑다리 그 막걸리 따라 먹고 나훈아 노래 부르고 남진 노래 부르면서 술 먹었던 그 여자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부터 내가 여기에 진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끼웃끼웃했지. 저는 불교를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 산에 가면은 산사 가면은 조용하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불교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 기독교도 가보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여러 교단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금식기도도 해봤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이 마음에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간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뭔가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두 눈으로 보려고 이걸 잡으려고 쫓아다닌 내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냥 파란 불꽃을 맞고 내가 뒤로 넘어지기도 했고 근데 방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성경 보면 그냥 졸음만 왔었어요. 이게 성경이 수면제였어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게 성경이 수면제였었어요. 근데 복음이 풀어지고 나서부터 마음에 복음이 풀어지고 아버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지 아버지 나 죄 없습니다 그러고 그걸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날이 95년도 3월 14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성경이 보여지는데 날 새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참 46년 전에 그 접대부 여자가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지 그 여자로 일해서 그 어머니가 왜 시간만 되면 벽에다가 2시간씩 3시간씩 남녀련계 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한 주먹씩 갖다 먹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참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했는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내가 요즘에 이제 한의원을 찾으러 다니고 병원을 찾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육체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28년 전에 오는 그 고통 10개라 그러면은 8개, 9개는 감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얼굴도 뽀얘졌다고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 육체의 고난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소가 망아지 때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죠. 근데 주인이 와서 소 고삐를 딱 뚫어버리고 고삐 딱 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센 소도 고삐 딱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고 가는 거예요. 고삐 하나만 딱 잡으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의 가시구나.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이제 생각이 딱 들어 정리가 된 거예요. 46년 전에 22살에 제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한 여자로 말미암아 여러 교단을 다니게 했고, 그리고 진리를 찾으려고 가봤지만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없다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복음이 함께하는 종을 만나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으니까 죄를 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날새면서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까지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허락한 이 고통, 가시, 이걸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자,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두 아들이 하나는 가라 그러니까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또 하나는 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외웠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내 마음 안에 욕망이 너무 많고 내 마음 안에 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돼야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그냥 누워 있으면 잠만 와요. 무슨 잠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2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얘기죠. 어떤 기도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냐?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내 마음속에 참 요즘에 참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인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이 일을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뭐 하겠어요? 누워서 있다 보니까 잠만 와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찢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찢기가 다 비워지면은 나는 없는 거죠. 내만 나오는 거죠. 내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이제 요즘에 기도만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 살려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두는 이유는 뭐겠어요? 또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주님이 그 심령을 구원시키는 거죠.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도구일 뿐이지. 소가 지 마음대로 다니다가 망아지했다가 또 어느 정도 자라면 주인이 코를 뚫어서 쟁기 매면 쟁기를 끌어야 되고 수레 걸면 수레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내 길은 없는 거예요. 참 나의 40 먹을 때까지 참 돈이 하나님이었고 돈을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시키면 네 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만 떨렁 남아가지고 혼자 성경 안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성경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텔레비 보면 불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네? 나를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네?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28년 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사야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도 허락하고 고난도 허락하고
이게 한의사 찾아간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양의사를 찾아가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슴 답답해서 심장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검사 다 하더니 이상 없다는 거예요. 피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조율이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 바꾸고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왜? 주님께서는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지 사단의 종을 데려다 쓰겠어요? 예? 자, 6절 해 뜨는 곳에 이사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모든 일, 범사, 아주 작은 일서부터 아주 큰 일까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 내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를 내가 벗어나려고 그동안에 한의원을 몇 달 동안 다녀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가신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고통이 10개였었는데 지금은 8개, 9개가 감해졌다는 거야. 이건 능히 하나님이 이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8년 전, 한 7년, 8년 동안은 아주 뼛속이 쑤시더라고. 뼛속이. 근데 7, 8년 동안 그리고 20여 년 동안 28년 동안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참 그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18살에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을 낳고 엄마가 무당인데 내린 그릇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당하기 싫어서 저 집에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해병대고 귀신 잡는 해병대니까 나 귀신 좀 내쫓아줘. 그 여자 말하는 걸 눈에 보입니까? 참 황당했어요. 그 여자로 인해서 참 영적인 세계가 뭔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서적도 넘겨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참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참 그 생명, 이 비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그날 이제 부활이 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감추어진 재물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항복하게 해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주님께서. 지금은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도 내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고만 다니다가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영적 세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위예요. 이건 지식이나 학문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사람이 사람에게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영적 세계는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제가 46년 전에 22살 먹은 제대하고 젊은 청춘이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부끄러웠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면서 내 귀신 내쫓아줘요 오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막 욕을 해낸 거예요.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너 예수 귀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고 그냥 남녀런 게 부르고 막 부르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정말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니 결국엔 귀신이 나갔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차분히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새벽별처럼 빛난다고 했는데 고집이 있으니까 또 남녀랭기를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치매가 들어서 따들어 오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치매에서 벗어나는 거죠. 치매에서 벗어나고 그 치매를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거짓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그 영이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무당을 하고 싶어서 무당을 합니까?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것처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교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이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다 믿어요. 믿는다고 다녀요. 근데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만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참 제대를 하고 나서 22살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68이에요. 내일 모레면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자 우리 동기랑 통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76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아버지보다는 더 살다 가야 되는데 했더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면 가는 거고, 하나님은 살려두면 살려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넋두리를 했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성경을 보게 했고, 그리고 만나는 심령들마다 이 복음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에게는 3분, 5분 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지, 우리 어떻게 인간이 이걸 찾습니까?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에스겔서 34장 가보겠습니다.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요.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31절 내 양 곧 내 초정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양들의 습성을 보니까 겨울에는 양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더울 때는 또 같이 붙어 있는다는 거죠. 양들은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죠. 그 양털은 실을 짜서 옷을 만들고 고기는 식량으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는 참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 복음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여기 보면은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운 교리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하고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둘째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간다 그러고 안 가고 하나는 싫어요 그러고 뉘우치고 갔다는 거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싫었어요. 나 같은 놈이 이 성경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본 거죠.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40년 동안 많은 산을 넘게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내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이 나쁜 새끼야. 네가 죄가 없으면 나는 죄 더 없다 이 나쁜 새끼야. 그러고 친구들이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나를 도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즘에 참 심장병인 줄 알았어요. 심장약 뭐 내가 가슴이 압박이 오니까 응급실에 내가 2번을 갔으니까요. 근데 조영술 딱 해보니까 심장 혈관이 쥐가 난다는 거예요. 쥐. 근데 뭔가 칙 뿌리니까 훅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도 먹어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하라고 나한테 허락한 이 가시구나. 그리고 지난 세월 제대를 하고 나서 가만히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여자도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수많은 세월을 주님께서 벌써 아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시고 나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망만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과 함께하는 종을 만나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